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14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25절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두 단어로 요약하시는데,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고 다음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로 자신의 행위를 요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재와 계시입니다. 임재와 계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입니다. 임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관념을 장착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수긍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그냥 이해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념인지 알겠다. 이해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사상의 흔적들을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행위, 즉 말씀하시는 것과 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참 존재감이 없다. 미안하다.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 치유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문장 같지만은 여기에서 서방교회하고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성령께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쪽이 동방교회고,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성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서방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부께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보시면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사역, 즉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당연하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인격을 공유하시고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겠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을 봐도 이러한 내용이 일치가 되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단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혜사가 다시 한번 육신으로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영으로 오시는데, 이 WBC 주석가인 이제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법정적인 조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종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보혜사가 실패하거나 두 번째 보혜사가 승리한다 이런 도식이 아니라, 반대되는 이제 실패와 승리 도식이 아니라, 보혜사 팔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 뜻이 뭐냐면은
법정적으로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증언할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라이토스, 즉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는 철저하게 기독론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또 다른 어떤 진리를 증언한 새로운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한 어떤 특정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시고 예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즉 성령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니키아 신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4대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보, 거사, 사도성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한스킹의 교회론에 있는 사도적 교리,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거를 감화가 되어서 제자 훈련하시려고 뭐를 개척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개척하신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35살에 위암 재발이 하셔가지고 30살에 위암이 발병되어서 위를 반절제하고 수술을 하셔서 5년 살면 보통 암 환자가 생존한다고 하잖아요. 5년 딱 되던 해에 재발을 하신 거예요. 35살에. 그런데 이제 기도 받고 성령님께서 기적처럼 한 달 만에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뭐 힘을 안 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라 가장 애정을 가리시지만 가장 쉬운 일이 뭐냐? 병 낫게 하시고 우리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여러분 병 낫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공을 들이시고 애를 쓰시고 힘을 들이셔서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돈 벌기는 어떨 때 보면 쉽죠. 어떨 때는 건강 회복하는 것도 금방 이제 병을 치료받고 나은 적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우리가 정말 오래 걸린 일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람들이 구독하고 이거 보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뭐 유튜브로 설교 영상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어쨌건 유튜브를 통해 저도 좀 보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백기, 사회활동하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귀한 일, 시간이 많이 들여지고 공을 들이는 일이에요. 제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 총장님 이야기인데요. 명문대,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을 공부하시고 뉴욕대학교에서 이제 그 고대근동학으로 당시 아주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순교하라는 거죠. 보고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학생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외국 갈 생각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여러분 모르시지만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러면 꼰대 같은데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외국에서 하는 그 목회학 과정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 총장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학을 공부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펜심을 갈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나미 볼펜 한 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대, 도서관에서. 하루에 한 개씩 써본 거예요. 여러분, 볼펜을 하루에 한 개씩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 실장도 하고, 어쨌건 이제 고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때, 모나미 볼펜을 이틀 동안 다 써본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한 개를. 그래서 저도 이제, 볼펜을 계속 가령 아까우니까, 심만 사갖고, 심을 한 20개씩, 30개씩 사다가 놓고서 이제 하면은 몇 달 동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총장님, 교수님의 그 사모님도 고려대의 의대를 나오셔갖고 정신과 의사세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오은영 박사님부터 해갖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 와이프가 의사인데, 야, 사람을 의사가 살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분 말투로 따라하면 이런 이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신대원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성경이 성도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목회하지 말고 교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파라클레이트스, 법정적인 조력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며 진리를 경험하며 진리를 깨달아가는 속에서 성령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예수가 나와 지금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진리가 주는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고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말씀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